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중에 한 모임에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던 차에 경북에서 개척 5년차를 맞는 한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개척을 하고 처음에 그 마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한 권사님 가정이 출석을 하게 되어서 참 힘이 되었는데 마을에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가정이 걸림이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분이 헌금 생활은 너무 정확하게 잘 하시고 또 리더십도 있고 다 좋은데 삶이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을 크게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고 이웃 사람들이 그분이라면 신용하지 않는다. 신뢰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잘하는데 삶이 이렇습니다. 이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더욱 그저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또 직분에 또 봉사를 잘하면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본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의외로 신앙생활은 꽤 오래도록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훈련도 받지 않았고 훈련이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감동을 따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가는 삶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있는데 신앙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신앙의 연수는 점점 커져갑니다. 5년, 10년, 15년.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대로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도 자라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그러니 매사가 인간관계가 너무 어리고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신앙 삶을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이분법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4, 5년 전에 마태복음 전체를 순서대로 순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언젠가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만 따로 떼어서 좀 더 깊이 상고하고 다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설교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야,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언제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어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삶의 모습,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저 내가 아는 말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삶을 나 자신의 삶에 진지하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몇 구절을 또는 전체를 통으로 암송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내 삶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마음이, 언어가, 행동이, 태도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인격과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유명합니다. 복이 있나니 이것이 8번 나오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복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 좋으시죠?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염원합니다. 예전에 보면 특히나 혼수품 준비하고 이럴 때 보면 그릇이며 이불이며 다 복자를 새겼습니다. 새해가 되면 복조리 사이소 하고 복조리 팔러 다니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거 사서 이제 집에다가 걸어 놓는 겁니다. 또 봄을 맞으면 특히 이제 구정과 이렇게 같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입춘대길하고 대련을 직접 쓰거나 써서 붙이거나 그렇게 복을 염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에 대해서 무관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과 형태로 여전히 복을 염원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새해가 되면 복자가 새겨진 종이를 삽니다. 또는 그 글귀가 적혀있는 대련을 삽니다. 크기도 다양해요. 예쁘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문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창문에도 붙이고 1년 내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저게 왜 거꾸로 붙어 있나요? 하니까 땅으로 오는 복이래요. 그러니까 온 천지 사방에서 우리 집에 복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인들만 복을 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서양에도 중동에도 여러분 인사말이 행운이 있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당신에게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복되고 복되기를, 이런 기본 대화에 인사말에 생활 관습에 이게 다 묻어나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우리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토록 염원하고 추구하는 복은 어떻게 갖는 걸까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전문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 행복에 관한 주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과 이 땅의 삶의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때요? 돈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복권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복권 당첨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돈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설문에 응답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 내면 깊이 불안과 허전함과 허무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삶에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리적 조건도 행복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가가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쾌락도 행복과 무관했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오락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쾌락이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순간의 쾌락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다른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 같아요. 우리 삶에 어디에 그러면 참 행복이 있을까요? 무엇이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예수님이 팔복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소원입니다. 염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지중해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발음에 따라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키프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섬, 이런 뜻입니다. 키프로스 섬은 자원과 특히 광물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굳이 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섬 안에서 모든 필요들을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넉넉하게 자족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복 있다, 복 있는 섬이다 해서 키프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키프로스라는 말에서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본문에 복이 있나니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풍부해서 다른 게 필요가 없다, 자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복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면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당시에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에 관한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간이 그 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니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면 기쁘고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기쁘고 또래 친구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데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면 또 얼마나 기쁘고 지금이야 대통령의 위상이 옛 같지가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에게 나아가서 인정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행복을 말해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복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팔복에 나타나 있습니다.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에서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팔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한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들 서로 간에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팔복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난은 물질이 궁핍한 겁니다. 그죠? 돈이 없는 거예요.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핍한 사람들, 정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자식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여러분 그래서 매 이불 보따리 사들고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식 키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았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이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적 가난함에 대해서 구약 전체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누가 가난한 자냐?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른 사람.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시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내시냐? 누구를 위하여 마른 땅을 못시 연못이 되게 하시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복음송을 통해서도 많이 불렀던 말씀입니다. 61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간주에 보면 겸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다, 내가 영적으로 거덜이 났다,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 줄 알았는데,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가졌다 하나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요. 하나님, 내 안에 의가 없네요. 거룩함이 없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실 만한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영적으로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이룬 것 같고 갖춘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내가 너무도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인해서 내가 말라있고 곰핍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언제 애통하십니까?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상사인데 하면서 우는 것을 창피해 하십니까? 갱년기가 되어서 호르몬 때문에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이 우는 것은 이것이 답니까? 이런 눈물 말고 성경은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이 사회가 진리를 거스르며 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왜 이러냐고 소리쳐 정죄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애통해야 하는, 슬퍼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 사도는 자기 죄를 보고 탄식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탄식이 있나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눈물이 없다면, 3일이 지나가도록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의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애통하지 않느냐? 애통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로 그와 그의 삶에 새로운 기대가, 새로운 삶이 열려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얼마나 이뻐합니까? 예쁘다고 하니 손자가 버릇없이 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든다는 말처럼 혹 우리가 은혜 하면서 복음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우리는 자기 죄를 범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렌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면 선고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을 심령이 있을까요? 어디에도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애통할 때, 기도하면서 애통할 때, 나의 영적 가난을 보고 애통할 때, 나의 죄와 어리석음을 보고 애통할 때, 현계의 연약을 보고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그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는 나약한 것도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약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온유의 의미는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온유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야, 대한민국은 뭐니 해도 땅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이 동네 안에 조그만 짜투리 땅이라도 있으면 뭐요? 주차 타워라도 지어서 할 건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그런데 누가 땅을 받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주식일까요? 요즘에는 또 가상화폐 이런 것도 아시죠? 아니면 다 못 믿겠고 그냥 성실하게 벌어서 통장에 잔고가 점점 많아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뼛속까지 아멘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얻을까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자녀들이 존경합니다. 형제들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돈이 많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왜 저렇게 온유할까? 좀 이렇게 찾아보세요. 온유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중 4가지, 오늘 그 4번째,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의를 사모합니다. 개인적인 의를 사모하고 이 사회의 사회적인 의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의가 없어서 이토록 고생이고 고난이고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 연결되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원인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기를,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가,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나니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 줄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줄여 있으므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에도 기갈이 들지 않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이같이 마땅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